자, 여러분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에 보면 칙을 의미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칙과 등나무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얽힌 겁니다. 얽히고 설킨 게 그게 갈등이에요.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켜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flict라고 합니다. 함께 부딪힌다라고 하는 라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 부딪힌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이상의 주체 또는 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둘이 동시에 한 장소를 점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튀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등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교통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2차선 도로를 가다가 1차선 도로가 차선이 좁아집니다.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차 앞머리를 뒤로 밉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갈등이에요. 서로 병목 현상.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목 현상이에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취향, 다른 성격, 다른 의견, 다른 방법, 다른 목표를 가진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서로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함으로만 겪게 되는 심적인 불편함. 이게 갈등이에요. 심적인 불편함. 또는 긴장 관계. 불화, 또 충돌,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들. 이게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서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보면은 그들은 성격이 달랐어요. 이삭은 성격이 소심하고 유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 힘들게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물을 파다가 자기가 시큰 고생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른 종족이 와서 그 우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어떠세요? 그 우물 줘버리고 갑니다. 싸우기 싫어서 줘버리고 가요. 그렇게 고생해서 팠는데.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삭의 마음은 여리고 소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심한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는가? 이 적극적인 성격의 여자예요.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과 만났을 때에 우물가에 물을 떠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그 종에게 주잖아요. 종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누구한테 줘요? 그가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을 다 줍니다. 다 주고요. 뿐만 아니라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그 먼 곳까지 자기가 자청해서 시집을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여자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성격이 소심했고, 아내는 좀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요,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남편이 적극적이면 아내는 좀 소극적입니다. 남편이 선비형이면 아내는 무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 참 많아요. 남편이 말이 많으면 아내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저희 부부만 봐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만 이렇게 봐도, 저희 부부만 봐도 저는 소위 말해서 3K입니다. 3K. 3K. 6K, 통쾌, 3K.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3조예요, 3조. 3조가 뭔지 아세요? 조용, 조신, 말을 해도 조곤조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반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데 별로 활동적이지 않아요. 저는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신기하대.
뭘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고, 뭘 그렇게 가고 싶은 게 많고, 뭘 그렇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냐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요, 이만큼 다른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 가정도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성격이 참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 한 90% 정도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체질도 틀리는 것 같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성격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그 부부 간의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기적일세. 내가 사는 것은 기적일세. 예, 여러분 집에 가서 또는 옆에 여러분 그 배우자가 있으면요,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은 기적일세. 지금까지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은 기적일세.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러면은 그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에서와 그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앞서 이 두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서로 달랐어요. 사실은요, 이삭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이삭은 장남인 이 에서를 인간적으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에서가. 에서는 적극적인 남자고 아주 근육질적인 남자입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심한 이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가 갖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들 에서예요. 그러니까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정반대되는 사람,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일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또 반면에 적극적인 리브가는 소심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거친 형 앞에서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고 기죽고 살아가는 그 야곱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엄마 입장에서 애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엄마하고 노는 일이에요. 엄마하고 노는 일. 장막에서 엄마하고 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순하고 내성적인 그런 그 야곱을 보면서 그 리브가는 여자가 가져야 될, 어떠면 난도 저런 성격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했는데, 야곱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이삭이 에서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듯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자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이 더 가는 자녀는 있잖아요, 사실. 어쨌든 나중에 이 일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가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예요. 장자권에 대한 문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래도 에서가 장남인데, 그 에서가 그래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아내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차남인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장자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이삭과 에서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된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자권을 주겠다라,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그 남편을 속이고 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속인 것이 탈이 안 나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야밤도주해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리브가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8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로 불러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야. 어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에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또 야곱 너까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 뭐야?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뭐 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이죠. 살려야겠다.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 둘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요, 그 이삭이라든지 이삭과 그 리브가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자녀가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또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속이고 속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요, 권력에 대한 착각이에요. 권력에 대한 착각. 겉으로 보기에는 장자권의 문제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요, 장자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권력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대부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면요, 권력 싸움입니다. 누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싸움이죠. 심리학자 최광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숱한 이유로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지만은 근원은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라고. 이 문제라고 써요.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파워게임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게 더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갱년기 엄마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다툴 때라고 얘기하죠. 네?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다툴 때 이 사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예요, 아빠. 아빠예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뭐 하는 겁니까? 파워게임 하는 겁니다. 네. 힘겨루기라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가족이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권력의 문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어떤 권력의 유괴 문제를 말할 때 부부가나 형제 관계를 나누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속관계라고 얘기하다가 종속관계. 한 사람은 결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결정하고 아내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정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속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투지 않죠. 내가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당신은 따라와야 돼. 너희들은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야 돼. 안 다퉈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정했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갈등이 표면적으로 보면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쌓여져 가는 것. 시간이 갈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아버지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소위 뭐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결정했으니까 하시죠. 고립감을 느끼는 겁니다.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느끼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 안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는 거고, 종속관계에서 따라가는 나머지 가족들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종속당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는 적대감을 표시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한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참는 겁니다.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쌓아놓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쌓아놓는 겁니다. 종속당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마치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것처럼 은밀하게 소심한 복수를 진행합니다. 반찬을 줄인다든지 밥을 안 한다든지 나 못해 이렇게 은밀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여기 남편 되신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밥을 안 준다. 아, 은밀하게 나를 지금 복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관계는 뭐냐? 수평관계.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표출하다 보니까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표시하다 보면 부부 간에는 뭐 하는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다투게 됩니다. 왜? 서로 간에 권력의 힘이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었을 때는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다 안 해도요, 나이가 들면요, 남편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투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어떤 자기 일방적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서로 간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맞춰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위계 질서에서 볼 때는요, 종속 관계든가 수평적 관계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속적인 관계는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런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이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권력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경제생활의 권력의 주인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생활에 대한 권력자는 아내일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권력자는 윗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전체의 권력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축복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주는가를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리브가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장 권력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나 리브가 에서나 야곱의 착각과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권력자, 즉 결정권자가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결정권자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취하는 것도 이루어나가는 것도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그 가정의 권력의 주체임을 내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믿음의 가정도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이라고 별거 뭡니까? 믿음의 가정도 집안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도해 나가려고 하면요, 믿음의 가정도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 깨어지는 건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이 믿음의 가정에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형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여동생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가정의 공통 분모인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어떤 하다 보면 의견 차이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방법이 틀려서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갈등이 생길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무릎 꿇으세요. 싸우기 전에 무릎 꿇고 미처 무릎 꿇지 못해서 먼저 싸웠다라면은 싸우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어.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너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해도 교회 나오면요,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교회 와도 일단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문제. 그건 싸워서 따로따로 앉더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예. 서로 째려보면서 하더라도, 예. 그러나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냐면 해결을 해주세요. 자기를 돌아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가정도 갈등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해결될 것은 뭐냐면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다. 각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가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만 보고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가칭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 뭐요? 불쌍히 여기며. 아이고 참 우리 남편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네. 또 남편은 아이고 저 여자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네. 또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자녀 참 못난 부모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네. 또 반대로 자녀들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네.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요 평생 살게 됩니다. 아멘. 네. 평생 살고 맨 마지막에 서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기적일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정의 권력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면서 생기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